1950년대에 젊은 20대 청년 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 청년 20대 5명이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도착해서 그곳에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서 그들을 만남을 갖고 그들에게 이제 두 번째 만남에 약속을 하고 에콰도르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 5명의 청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에콰도르에 있는 정글 속에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나라를, 이 지역을 복음화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갑작스럽게 화살이 날라와서 바닷가에서 청년 5명이 다 죽고 인생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문 그 50년대 당시에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What a wasted lives, 완전히 낭비된 삶이다.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몇십 년을 큰 일을,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에콰도르라는 그 나라에 가서 참 식인종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곳을 찾아갔다가 복음도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생명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낭비된 인생이었는가. What a wasted lives. 그러면서 신문에 의해 미국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대 젊은 사람들이 5명이 인생을 미국에서 열심히 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터인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식인종같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다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생명의, 인생의 끝을 맺은 이 5명의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미국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낭비된, 버려진 아까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너무나도 빨리 짧게 인생을 마감함으로써 낭비된 삶이었다라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50년, 55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그 사람들의 삶이 낭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진 삶이라고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이 내용은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청년, 순교당한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화살로 쏘아 죽인 그 무식한 정글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 5명의 청년이 죽고 난 후에 그 5명 중에 2사람의 아내들이 다시 그곳을 찾아갑니다. 자기들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다시 어과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짐 엘리엇과 그 친구 4명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속에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 아내 되는 엘리스벳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통해서 The Shadow of the Almighty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이 내용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친구 5명이 20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그 에콰도르 바닷가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로 일어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쪽으로만 일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 환란 속에, 아니 더 나아가서는 순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신약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를 누구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기록이 되죠? 신약성경을 책수로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am what I am becaus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무슨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평생을 그 가시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시가 그 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환난이 무지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되고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을 말하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바쳐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사람 말하라면 사도 바울이 기억이 남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난을 당했는가를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과 저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환난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과 저도 똑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내용처럼 그들이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전부 다 구조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죠? 바울 때문도 아니고 백부장 때문도 아니고 군인들 때문도 아니고
그 사공들 때문도 아니고 어느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광풍이 그들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광풍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데 어느 무엇이 그들을 해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8장이죠. 사도행전 28장에 와서 이 내용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그들이 배가 다 난파되고 다 부서진 후에 배 조각들을 끌어안고 살아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장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섬인데 조그마한 섬인데 멜리데 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8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28장 내용을 사람 중심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후대한 환대를 받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능력의 병자들을 치유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사도 바울 사람 중심적으로 이 내용을 풀어나가고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내용 속에 뒷면에서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기록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28장 1절에서 28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몇 명이었죠? 숫자가 나온 것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구조됐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20명도 아니고 276명이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누구예요? 죄수들이에요. 죄수들. 사도 바울을 빼놓고서는 모든 죄수들은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산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한평생을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해치며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의 모습이 편안하고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은 악한 죄수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옷차림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은 죄수라는 것이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좀 이상하시잖아요. 지금 죄수들 사실은 배가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어느 섬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그 시대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그들을 잡아 쓰는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수많은 276명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노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멜리데라는 곳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면은 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멜리데라는 섬은 조그마한 섬인데 시슬리,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이고 아프리카에서는 한 180마일 떨어진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이 멜리데 섬의 크기는 길이 18마일, 넓이 8마일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섬이죠.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의 이름의 뜻은 A place of refuge라 해서 피난처, 은신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뜻을 가진 섬입니다. 구약에서 도피성이라는 곳이 나타나죠. 그죠? 누가 사람을 실수로
의도성 없이 누구를 상처를 줬을 때 피해갈 수 있는, 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죠. City of Refuge라는 그런 곳이 있죠. 근데 이곳은 아마 도피성이 아니라 도피섬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멜리데는 218년 BC에 로마에게 함락당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섬에 도착했다면은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전부 다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로마 정권 안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과 이 백부장을 봤을 때 그들에게 우대하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76명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 이들에게만 우대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누구를 향해서 특별히 대우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276명 전체를 향해서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그들을 도영접하고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276명을 향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가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10절에 내려가 보시면 또다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지금 그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 그들의 추운 그 상황을 10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도착했고 온몸이 물에 젖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을 피워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자기의 토지의 모든 사람 데려가 사흘이나 친절히 영접하고 머물겠다고 말하면서 10절에는 그들이 떠날 때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얼마 동안 이 멜리데 섬에 있었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후에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월 중순이나 말쯤에 도착해서 11월, 12월, 1월을 지나고 2월달이나 돼서 떠날 때 3달을 그곳에 있는 동안 이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우대하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채워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의 일행들에게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지금 바울과 이제 그 276명이 도착했을 때 그 바닷가에도 다 도달했을 때 전부 다 물에 젖은 상황 속에서 추운 상황 속에서 큰 불을 피워 그들을 영접하고 따뜻하게 도왔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한국말 번역에서는 물었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aul gathered a pile of brushwood and as he put it on the fire, a viper driven out by the heat fastened itself on his hand. 그러니까 영어 번역 속에서는 물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원문에서도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을 찾아보면은 바울을 물지 않았으니까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함께 있는 원주민들이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물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그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팔을 감으면서 물었다라고 확실히 생각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멜리데에 사는 사람들이 독사의 성향을 잘 알죠. 그 이솝 우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제 뱀이 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진 얼어 죽을 무렵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쭉 지나가다가 그 뱀을 바라보니까 달달 떨면서 지금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그 농부를 향해서 나를 좀 집에 데려가달라고, 나를 좀 집에 데려가서 좀 따뜻한 데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괜히 살려줬다가 그 뱀한테 물려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되니까 아이 너는 안 된다고, 널 내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녹여주고 살려주면 네가 분명히 나를 물 거라고. 그러니까 뱀이 절대 안 된다고, 딱 이것만 살려주면 내가 절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 물지 않겠다고. 그래서 농부가 그 뱀의 말을 믿고서 집에 데려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 꽁꽁 얼어붙은 그 뱀을 불 근처에 갖다 놓고서 살살 녹여주기 시작해요. 뱀이 싹 몸이 녹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농부를 탁 물어 농부가 물려 죽어요. 그 뱀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거죠. 문다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물렸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모든 흐름을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번역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는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지금 큰 풍랑으로 인해서 살아남긴 살아남았지만은 이 사람이 악한 죄인이고 분명히 살인자일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 원주민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악한 살인자이니까 바다에서는 풍랑을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지금 276명 중에서 딱 바울에게 이 독사가 바울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죄수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살인자였기 때문에 뱀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멜리데 원주민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바울을 지금 정죄하면서 바울은 악한 사람이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쓰러져 문제인 것이 붙든지 아니면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의 가진 생각은 똑같았어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죠. 하나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다른 선택권이 초이스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악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악한 죄를 졌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 만약에 이 사람 죄가 아니라면 분명히 부모가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부모의 죄의 결과로서 이렇게 태어났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1세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가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글을 읽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개척하고 목회를 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딱 교인 한 명이 남았대요. 5년을 열심히 개척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5년이 지난 그 글을 쓰는 그 당시에 딱 한 사람이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지탱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었기에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교회 문을 닫으면서 간판을 내리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참 솔직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글을 딱 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그 글을 읽었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결론이 무엇이죠? 어떤 결론들일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저도 개척해서 지금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개척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저도 체험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뭉클해지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글을 읽으면서 내리는 결론은 얼마나 그 목사가 어리석고 부족했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목사님을 정죄하는 성격의 결론 내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5년이라는 노력과 열심히 했지만은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질문합니다.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많이 배우고 언제 많이 성장하시죠? 우리는 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풋볼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Daddy, 풋볼 게임이 몇 시에 어디 있습니다. 그럼 저는 목사로서 최고 바쁜 날이 토요일이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4게임을 했어요. 소파가 4게임을 했는데 꼭 저한테 와서 아빠 안 와도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몇 시에 어디서 게임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말을 안 하면 작년까지는 별로 얘기를 안 해갖고 그 시즌 동안 한두 번 가봤어요. 한두 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11학년으로서 이제 varsity 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전 멤버 선수로서 뛰게 되니까 저한테 와서 매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요. 항상 1시 반에 하는데 어제는 3시로 바뀌었다라고 금요일날 저한테 와서 Daddy, you don't have to come, but our game time is at 3 o'clock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괜히 이 다음에 커갖고 우리 아빠는 말이야 내 게임에 한 번도 안 하니 있던 소리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보러 가는데 첫 번째 주 게임은 게임도 안 되도록 우승했어요. 제 아이들이 있는 팀이. 그러니까 이제 그 2-0 2승 무패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건방지고만 해져요. 우리를 대적할 팀이 없다 이러면서 막 톤소리를 뻥뻥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게임을 한 그 팀은 작년에 7승 1패인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작년에 3승 5패였고 그 팀은 7승 1패였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하는 소리가 올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This year we're different. 올해는 그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겠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게임을 보러 갔어요. 게임을 보러 갔는데 전반전이 딱 끝났는데 점수가 28대
0인가? 그랬어요. 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쪽 팀이 이기고 있었어요. 후반전 끝나서 전체 게임의 점수가 54대 0으로 끝났어요. 다시 말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대학생들하고 중학생 게임의 분위기가. 공격을 하면서 10야드를 못 나가요, 이게. 수비를 하면서 상대방은 아무것도 못 막아요, 이게. 그러더니 딱 끝나고 집에 와서 이게 난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 실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언제 더 많이 생각하고 배웠을까요? 54대 0으로 졌을 때 힘도 깊은 생각을 하고 자신도 하겠죠. 그날 게임을 하는데요. 전반전에 제 아이가 쓰러져갖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펜스 뒤에서 쳐다보면서 저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다치지만 말고 게임 끝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선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게임을 하다가 다리 부러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한 대 탁 태클링 하다 넘어져갖고 쓰러져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슴이 쭉 내려앉죠. 하나님 이거 뭐. 그러더니 한 3, 4분이 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너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괜찮은데 좀 온몸이 게임만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뭐 쩍쩍거리고 그러죠. 그래서 야 그만해라. 그런데 지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게임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은 내 자식이 조금만 어려움에 처해도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세요. 편안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외면하실 리가 없죠. 독생자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정죄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다 치유하고 3달 있다가 떠나가는 모습으로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은 누가 높여지죠? 네? 누구를 사람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이 손을 얹고 병이 났을 때 병 나은 사람이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 높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병을 치유한 은사를 가진 그 목사님이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왜?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대는 어떻죠?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치유하고 그러면 자기가 한 것처럼 교회가 부흥이 되면 자기가 잘나서 전혀 안 그래요. 전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치유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깐 이것만 생각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이거 모르시면 문제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 제가 7년 동안 사역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뭐죠?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거든요.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루신 게 아니에요. 누굴 맞추셨어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과서가 이제 현재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질문합니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벌거벗고 모든 고통과 수치와 저주 속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에게는 어땠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땠어요? 예수님에게는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은혜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땠어요? 가장 고난의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나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거 조금 안 주시면은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인생을 살다 죽어도 구원받았다면 가장 큰 은혜 체험하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가장 고통과 수치와 저주 속에 매달려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